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찬송 361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아멘.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가히 같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추수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에 늘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가위와 같은 풍성함과 형통함이 늘 역사되어지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선 난해한 용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설교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생물,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의 일상의 용어들이 아니기에 어렵게 느껴지지요. 두 번째는 숫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12, 7, 4, 14만 4천, 그리고 앞으로 소개될 666 등 다양한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매우 많이 거론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재앙들이 소개됩니다. 재앙들이 소개될 때에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연스레 연상되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이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고 보기를 읽기를 꺼려하게 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알고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우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받은 독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온 독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핍박과 고난은 잠깐 지나갈 것이며 견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영원하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 그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심판과 재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들은 성도들은 더욱 힘써 믿음과 약속을 따라 끝까지 견디며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양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한 향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의 눈을 마주치는 엄마의 시선과 같습니다. 엄마의 시선은 온통 아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짓에도 엄마는 반응합니다. 그 엄마는 아기의 작은 행동에도 반응하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엄마들도 아기가 밖에서 울고 들어오면 왜 울고 들어왔는지 묻고 물으며 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면 울린 이들을 찾아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이 드린 기도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반응하듯이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 제단에 드려진 이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통해 제단의 불을 땅에 쏟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불, 그 불을 땅에 쏟으시는 것입니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힌 세상의 주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심판의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성도의 아픔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슬퍼하십니다. 성도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핍박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빠르게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나뉘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 나팔로 표현하였습니다. 7 나팔은 7인을 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번째 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기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될 모든 이들에게 인침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7번째 인을 해제하셨습니다. 봉인된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신 이후에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7번째 인을 뗀 후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탔습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의 3분의 1이 타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의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강들과 샘들이 쑥이 되며 물은 쓴물로 변하였습니다. 생명수가 아니라 죽음의 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물이 변한 것이지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쏟아졌습니다. 땅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들로 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첫째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던 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또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땅으로 변하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호를 받는 이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하반절에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역으로 풀이하면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해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여 준 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접할수록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아니하고 더욱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굳건하게 서리라. 날마다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리라, 굳건하게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예면하지 않으냐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며 그 약속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셨습니까? 늘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과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